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단이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주관하고 또 예배 중에 함께 청년들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대 후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신규 확진자들이 이런저런 루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확진이 되시면 저희 교육실로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간편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축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실망과 낙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5년 동안 어떻게 국민의 머슴인 다음 정부가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교회가 기획하는 생사설전에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더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로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최민지 교우께서 목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봄이 다가옵니다. 따스한 기운에 봉우리를 터뜨리려다 금세 다시 묵직해진 바람에 놀란 듯 주춤이는 봄과 겨울의 사이에 서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10년 전에도 그리고 10년 후에도 변함없을 계절의 순환, 그 신비로움에 다시금 경탄하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기쁨으로 만끽합니다. 주님, 저희는 무언가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때론 스스로 매달리기도 하고 어쩔 땐 무언가를 자신에게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한때는 분명한 것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라 믿었으나 시간이 흐른 뒤엔 그조차도 그저 우리의 욕심을 투사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어쩌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서도 모두가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저 각자의 방향과 각자의 속도로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항상 실수하지만 언제나 진실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이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길 위에서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서로를 밀어주고 받쳐주고 있음을 매 순간 선명히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과 이별에서조차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심을, 그러한 마주침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먹먹하고 흐릿하게 느껴지는 날엔 주여 당신의 사랑을 이 모든 이들을 통해 느끼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 오직 단 하나, 당신의 사랑이 나를 지금껏 살게 하였음을 알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걷는 미지의 세계 속에 빈틈없는 당신의 현존을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기를, 내쉬는 모든 숨결을 통해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성과 감정, 영혼과 육체, 당신이 만들어주신 대로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알고자 원합니다. 나의 온 존재를 통하여 다가와 주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시대와 장소, 본질과 문화를 의식하는 지혜를 주시고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주여 당신을 저희에게 보여주소서. 응답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질서 없이 자란 가지들을 모두 쳐서 태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찬미하며 그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당신의 자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에서 12절, 시편 66편 10절에서 15절, 누가복음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미가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다음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수작의 향기와 함께 살진 벌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숫 염소와 함께 숫소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공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3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보시고 한문덕 목사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앙과 열정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주일은 1953년 제38차 교단 호원총회에서 결의되었기 때문에 이 청년주일은 교단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올해로 69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청년주일은 특별히 청년들을 교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세워주고 또 청년들의 신앙으로 교회와 이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며 또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애정을 가지고 우리 청년 선교에 관심을 갖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배 주간은 또 청년들이 하고 청년들의 삶을 담은 영상도 또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앞으로의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매우 막중한 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온 목요일 아침에 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문자와 또 카톡 메시지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목사님 너무너무 속상해요. 또 다른 분이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대선 결과 때문에 너무 우울해서요. 선거는 언제나 당선과 낙선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호와 좌절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제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대개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이고 또 이번 대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설교에서 제가 정치평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혹시 20대 청년들이 저에게 정치충이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그런 입장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 선거를 보면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소명을 가진 자로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성찰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신교인이 투표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는 보통 각 개인의 종교적 신념입니다. 저 또한 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교적 가치에 따라서 선거에 임합니다. 생명, 평화, 정의, 평등, 그리고 자유, 사회적 약자들의 배려 같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후보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지 늘 생각합니다. 전쟁의 위협을 끝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빈부격차를 줄이며 엄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평화와 번영을 이룰지 생각해 봅니다. 후보들의 지향점이 올바른지,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해낼 능력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득권을 지닌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의 편에 선 사람보다는 국민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서민을 위한 사람, 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려는 후보에게 신앙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운 사람에게 제 소중한 한 표를 던져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기준에서 볼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실망하는 분들처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대체로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정책과 공약을 내놓았고 또 정치 경험이 매우 적은 윤 후보자가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갈지 많은 부분 미숙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유세와 토론에서 윤 후보자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재벌들 편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려 하고 전쟁의 위협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사드의 수도권 배치를 주장하고 또 공무원인 검찰이 선출 권력의 견제와 감시를 벗어나서 절대 권력을 가지게 하려고 했고 여성가족부를 폐기하고 남녀를 갈라치고 또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이자 극복해야 하는 색깔 논쟁을 지속적으로 부추겼습니다. 화합과 통합, 공존과 상생의 가치보다는 증오와 갈등, 편가르기 정서에 기대어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또 힘들었습니다. 원전에 찬성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전문 지식은 갖추지 못했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데이터와 플랫폼 기반의 경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다른 후보가 토론 중에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의 강남순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타자에 대한 존중의 자체는 찾아볼 수 없는 인성, 국내 정세는 물론 국제 정세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무지함, 자신의 학습조차 하지 않는 정치적 무책임성, 또한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 미래 세계에 대한 분석과 비전의 부재, 소위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정치적 주제가 되는 갖가지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한 인지는커녕 그 차별과 혐오를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불안과 위기의 상황이 되면 무속과 점과 같은 주술에 의존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의 5년이 어떻게 될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안내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는 실제로 좋은 공약도 많이 있습니다. 이 좋은 공약들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분명 우리 사회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가 언급한 우려들 때문에 혹시 어두운 시절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선거의 결과가 우리의 실생활에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리된 글 하나가 있어서 조금은 길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 한겨레 신문 기자였던 허재현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내 옛날 생각이 났다. 나는 20대 내내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싸우면서 보냈다.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도무지 우리 사회가 뭐가 달라졌는지 체감을 못하겠더라. 취업은 갈수록 힘들고 빈부격차는 계속 늘어나고 이라크 전쟁 같은 옳지 않은 곳에 파병해서 김선희 씨 죽게 하고 효순이 미선희 사건에다가 한미 FTA 체결해서 경제주권 내동댕이 치고 정치인 비판 짤 좀 만들었다고 대학생들을 잡아가질 않나. 노동자 탄압은 또 얼마나 심했는지 이마트 계산원 노동자들 무자비하게 때려잡는 거 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겁을 했다. 배달호 열사 사건도 그렇고 새만금 갯벌 파헤쳐서 환경 파괴는 또 오지게 하고 탄핵 당한 게 부당한 것 같아 촛불 들어서 그렇게 구해주었더니 나중에는 한나라당이랑 연정 제안을 하지 않나.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이를 갈면서 대학 시절을 내내 보냈던 것 같다. 취업이 코앞이라 스펙 좀 쌓아야 했는데 어학연수도 다녀와야 하는데 자꾸 거리에 나가서 싸워야 할 일이 많아서 짜증났다. 그래서 내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그냥 똑같은 정당이었다. 한나라당은 혐오스러웠지만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싫었다. 그러던 와중에 어찌저찌 한겨레 기자가 되었다. 나는 민주당의 냉소적인 한겨레 신입 기자였다. 2008년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바뀌었다. 그냥 덤덤했다. 무슨 큰 변화가 있겠나. 어차피 서민들의 삶은 계속 지옥일 테니. 이런 생각이었다. 민주당이 일을 못하니 당연히 정권 뺏기는 거지. 차라리 다른 정치적 대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의 20대가 딱 이런 생각일 거다. 내가 그랬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충격적인 수준의 변화가 시작됐다. 철거민들이 시위 좀 했다고 불에 타 죽게 하지 않나. 용산 참사. 파업 좀 했다고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어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질 않나. 쌍용차.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 좀 했다고 경찰들이 시민들을 피 흘리도록 패질 않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인터넷에서 정부 경제 정책 비판했다고 사람을 가두질 않나. 미네르바 사건. 노사모 가입했다고 사람을 사찰하질 않나. 민간인 사찰 사건. 마음에 안 든다고 기자들을 내쫓질 않나. MBC, YTN 등등 탄압. 간첩을 조작하고 유우성 원정화 사건. 국정원이 여론 조작질하고 진보 정당을 해산시키고 역사 교과서 뜯어고치고 경찰 물대포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대통령이 사과도 안 하고 농민 백남기 사건. 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결코 같은 선에 놓고 비판해선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쇼크를 받았다.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친기업 정당이고 부패한 인간들 투성이지만 최소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시키진 않는데 새누리당은 그냥 아예 무법천지부류들이었다. 30대 내내 우리나라를 지켜보는데 한숨만 나왔다. 제가 허재현 씨의 글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생각이 다른 부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선거는 우리의 삶에 대해 실제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사회 전체의 올바른 방향을 생각하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허재현 씨가 무법천지라고 그렇게 느꼈던 그 세상 한복판, 그 투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무지막지한 과거로 대책 없이 퇴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 시민들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쪽도 졌다고만은 할 수 없고 승리한 쪽도 꼭 이겼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대 민주당 후보 어느 후보보다도 가장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1,147만 7,738표.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의 표차는 24만 7,077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효표가 30만 표니까 그거보다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소야대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 정부가 시민을 배반한다면 곧바로 역풍을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은 옛날 시민이 아닙니다. 촛불 시민입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저는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전한 욕망도 확인했고 해방 후 기득권을 움켜쥔 사람들의 공고함이 얼마나 강한지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힘을 가진 자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언론에 왜곡되고 편향적인 보도 행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론조사도 매우 부정확했습니다.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근거로 또 권력을 잡은 자들의 위선이 역겨워서 때때로 자신의 계급과 사회적 지위를 반영해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고질병처럼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레드 컴플렉스로 인해서 또 때때로 왜곡되고 편향된 언론과 온갖 유튜버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언어들에 현혹되어서 지금의 대선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또 일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선거에도 여전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생각으로 한 표를 던졌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실로 중요한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올바른 역사 의식을 지닌 시민들이 많아야 우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절대 포기하지 않듯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존재한다면 더디더라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역사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이 실망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잔차키스는 어릴 때 8월 달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8월은 포도와 무화과, 참외와 수박을 가져다 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포도를 따고 밟고 포도주를 짜내는 과정이 어린 카잔차키스에게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도가 술이 되고 멀쩡했던 어른들이 취하는 모습도 신기했고, 건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집집마다 헝겊을 깔고 포도를 햇볕에 말리는 모습도 어린 카잔차키스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8월 15일 성모 마리아의 축일에 저 멀리 지평선에 소리 없이 시커먼 구름이 일어나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포도를 말리던 사람들은 전부 그 구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느 이웃 사람이 구름을 손으로 가리키며 한마디 합니다. 제기랄, 틀림없이 한바탕 퍼붓겠구나. 그러자 신앙심이 깊은 노인 한 분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성모님이 가만히 구경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오늘은 성모님의 축일이라고. 그러나 이 노인의 믿음과는 다르게 어느새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큼직하고 미지근한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1년 내 먹으려고 널어놓은 포도 위로 사정없이 쏟아붓습니다. 하수도가 넘쳐서 길바닥은 물이 강처럼 흐르고 포도밭마다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통곡의 울음바다 속에서 카잔차키스의 건조장에 있던 포도도 전부 물에 휩쓸려가고 맙니다. 이것을 본 카잔차키스가 아버지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이제부터 카잔차키스의 문장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소리쳤다.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 시끄럽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나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 나는 그 순간이 내가 인간으로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대한 교훈 노릇을 했다고 믿는다. 나는 욕이나 애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문간에 꼼짝 않고 침착하게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했다. 꼼짝 않고 서서 재난을 지켜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혼자만이 인간의 위엄을 그대로 지켰다. 우리가 살아서 깨어있는 한 우리 사회는 결국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욕이나 애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침착하게 사태를 살피고 성찰하면서 새 길을 모색하는 여러분과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인간의 위엄을 지킬 수 있을 때 역사는 한 걸음 나아갑니다. 때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밤낮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더더욱 고귀한 자리로 올라갑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참여할 때 민주주의는 성숙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물에 걸리게 하신 것도,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신 것도,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를 괴롭힌 것도, 우리가 불 속과 물 속에서 고난을 당한 것도 어쩌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백성을 속이면서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해도,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고 정의를 미워하면서 올바른 것들을 그르치게 할 때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가 예언자의 말씀처럼 주님의 영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정의감으로 우리 사회의 죄를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 시절에도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속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절대로 참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닥쳐올 진노를 피할 생각 말고 오히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너무나 쉽게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한 낙관이나 가벼운 위로로 손쉽게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비관적인 감정에 빠져서 일상을 망쳐서도 안 됩니다. 막막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진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두고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더 깊이 성찰하고 분석하면서 다시 우리들 자신의 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1953년에서 1971년까지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네이선 퓨지는 우리들의 젊음과 청춘을 이끌어가는 5가지 요소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 평생을 함께할 친구. 다섯째,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정권이 몇 번씩 오락가락하면서 바뀐다 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흔들 수 있는 영원한 깃발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 신념이 있으며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삶을 나누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고 우리 모두는 매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승리와 다짐의 노래를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들을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에게는 협박하거나 억지로 빼앗지 말고 속이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길이신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눠야 합니다. 재능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어야 합니다.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남을 지배하려 들면 안 됩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금과 빛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들이 있고 청년들의 활기찬 역동성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에는 어른들의 지혜가 있고 듬직한 중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함께 손을 잡고 흔들리지 맙시다. 불의한 세상에서는 예언의 목소리를 냅시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 풍파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지닙시다.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만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기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의미가 있듯이 뜻깊은 고난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절망 속에서 주저앉거나 근거 없는 자기 위로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일상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서 폭풍의 현장으로 나서게 하여 주소서. 불안이 자유의 원천이며 십자가의 패배가 부활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려거든 욕망과 여러분의 지체가 여러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과 신체를 정결히 지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목표를 찾아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하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의 연단 없이 자유의 비밀을 맛본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만들어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생명사랑교회를 지지하는, 그리고 좁은 길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픈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 중에 청년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지난 목회운영위원회에서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해 3월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중 확산세가 감소할 경우 당회에서 대면 예배 재개 여부를 결정해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청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하며 책 제목은 다름과 어울림입니다. 오늘 저녁 8시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하며 주제는 포스트 대선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관심 있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와 동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은 우크라이나, 동해 산불 재해를 위한 헌금은 동해 산불로 표기하여 생명사랑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취합하여 기장 총회로 전달합니다. 사순절 동안 매일 아침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순절 묵상글을 보내드립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들은 교역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간편식을 보내드립니다.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교역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가 해당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역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역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자 안내 드립니다. 안은선 집사님 15일, 정순우 집사님 19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